인생 또 우리 삶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우리가 즐겁고 화목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어쩌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최종 목표가 있다면은 잘 사는 것이 있다면은 화목하게 사는 것, 어떤 사람이든 뭐 가정이든 가문이든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렵죠. 예,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주 그냥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저 인간 한번 내가 어떻게 손 좀 한번 봐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 화목하게 지내다가도 또 어떤 것 때문에 이 작은 하나 때문에 틀어져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이게 돌아보지 않는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게 사람 사는 세계의 세상에 그런 어떤 사이클들 현상이고 우리 삶의 그 여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는 그 장면, 그 서막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5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1장, 12, 13, 14, 15장 이렇게 5장에 걸쳐서 이게 출애굽의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에서 시작하기 전 바로 그 직전에서 바로 왕 그리고 모세가 아주 그냥 심각하게 딱 틀어져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여차저차해서 9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가 여차저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가라 이제 하는 그런 약속을 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겨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얘기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그 바로도 모세를 너 다시 오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모세도 다시는 당신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아주 격하게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게 이제 하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이제 남아 있고 그 재앙이 끝난 후에야 이제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대요. 그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세상은 본래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피조물 이 세계가 함께 연합적 관계가 되어서 아주 화목하게 지냈죠.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이게 다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하나님과 연합적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변하고 원수지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금 모습인데, 자, 화목이라는 것, 제가 이제 한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잘 알면은 그 뜻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
이게 아주 참 그 귀한 말인데, 이 화목이라는 했을 때는 이 화할 화자 그리고 화목할 목자, 이 두 자가 이렇게 합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 화할 화자 이걸 보면은 그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가 있는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면은 그 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낸다. 하나의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이제 화할 화자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입구가 하나니까 먹는 것도 이게 다 모여서 함께 먹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화할 화. 그러니까 음식도 함께 먹고 소리도 함께 내고 한 목소리 내고 이런 것이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목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들이 여럿 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의견일치, 뭐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고 또 혼연일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은 말이죠. 화목과 관련된 말. 자, 이제 화자를 이렇게 봤다면 음식을 함께 먹고 한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라면, 이제 화목할 목자를 한번 보면은 이게 눈목자에 이게 흑토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그 한자를 보면은 이 형상화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하는데, 이 흑토자가 두 개 있다는 건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쌓고 또 흙을 쌓고 이걸 해서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 눈은 그 눈목자니까. 근데 이게 갑골문자로 가니까요,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눈 언저리 있잖아요. 이게 좀 도톰하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빛이 온화하게, 화목하다는 것은 이 눈빛이 온화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원수지간 같으면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저기 딱 저기서 문 열고 딱 오면 저거 또 왔네 이렇게 하고 눈을 아주 확 흘기고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눈빛부터 쫙 풀리죠.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면 눈빛부터 벌써 꽉 이렇게 되고 눈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죠. 불편한 사람 만나면 그런 거죠. 그게 화목할 목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화해지는 거, 온화해지는 거. 그래서 화목한다라는 것은 우리 목소리도 함께 내고 또 음식도 함께 먹고 눈빛도 온화한, 그래서 표정으로 보면은 화목하면은 참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무장해제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화목의 그런 뜻인데,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 있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특별히 화목과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오늘 1절, 2절, 3절 각각의 세 가지로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털어버려야 화목할 수 있다, 그것인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1절에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그 가르시, 예가르시 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막 발음도 좀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 반드시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라는 걸 이렇게 직역하면은 그냥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빨리 나가버려, 뭐 빨리 꺼져버려,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쫓아내는 것, 이걸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이게 갔다가 창문 밖으로 확 내던지는 거, 이런 이제 표현, 이게 이제 쫓아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낸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이 내던진다 이런 거죠. 이때 이제 쫓아내는 건 뭐 당신 나가서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 내던진다는 일로 와봐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밖으로 내 던지는 것, 이거니까 훨씬 강한 표현이죠. 그게 이제 쫓아낸다 1절의 이제 표현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틀어쥐고 있는 속박, 바루간이 확 잡고 있죠. 이 속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불길은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이거 내 보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아유 아니라고 하면서 꽉 잡고 있으면 그건 이 터지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불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 신이 되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고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표현은 던지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내어 던진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 아이고 이제 빨리 나가 하면서도 나가 이러면서 아유 급하니까 막 잡아가지고 던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쫓아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것을 화목과 함께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쫓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려면 악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손에 어떤 뱀 아니면 더러운 거, 막 오물, 또 그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곤충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건 진짜 징그러 죽겠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 손에 잔뜩 이렇게 쥐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즐거우신가요? 징그러운 거, 뭐 뱀 이렇게 독사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좋아하시는가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얼른 내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좋은 것들,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내던지는 게 상책입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내 처음에 아주 미워 죽겠어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내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두려움과 실패, 또 우울감, 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이죠. 나는 과거에 또 그랬어. 이것만 하면 잘 안 돼. 이것만 생각하면 야, 이건 내가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진짜 내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 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려가도 용기가 막 생겼다가도 이거 생각하면 움찔하면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 그것을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들, 이 나쁜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이걸 싫어해야 돼요. 이걸 던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화목으로 가는 길의 첫 디딤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목하려면은 보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2절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과 연관돼요.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데 그 희년은 7년이 7번, 77에 49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안식년과 희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이제 그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해방시키지 말아요. 그냥 내보내지 말래요. 아주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가서 살 수 있기 충분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가서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는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그 원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보상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절한 보상은 사실은 사람을 만족하게 해요. 우리 월급 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보수를 받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좀 옛날에 지금 우리 2000년대 2000년대 전만 하더라도 중반만 하더라도요. 그 월급을 이렇게 그 현금으로 줬잖아요. 이게 봉투에다가 거의 현금으로 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통장으로 대부분 들어가니까 이런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봉투로 현금으로 받을 때 그걸 딱 잡을 때 그 아주 그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아주 얼마든 그 상관없어요. 얼마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보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제맛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영원하진 못해요. 이 땅을 살 동안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 심리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는 내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물론 잘 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보상이든 지금 신명기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일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후히 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만큼만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뭐 시급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아요. 딱 그만큼만 주는 거. 더 얹어줄 수도 없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더 얹어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후히 주는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하여튼 재정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또 바라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여러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생각하면 서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늘의 상급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인데, 내가 앉은 보좌 거기 함께 앉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이건 끝판왕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경제 시스템 우리가
그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한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보상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목하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이게 어떤 화목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화목으로 연결되는지 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이 3절에서 그 의문이 완전히 풀려요. 자,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3절 장면이에요.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그냥 흥미로운 장면이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잖아요. 막 호의를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갖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지금까지 9번째까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날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가 완전히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뭐 아주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왕궁에서부터 어떤 뭐 일상생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완전히 다 올스탑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야, 저것들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가 완전 망가지네, 이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불편하고 아주 그냥 저것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렇게 막 일을 부득부득 가는 그런 존재들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는 간다고 하니까 아유, 고생하셨다고, 이것도 가지고 가시라고, 이것도 가지고 가시라고 은근 폐물을 준대요. 보석들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힘겹게 사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이 동시에 그런 이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는 여기 백성들의 눈에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인데 일종의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9가지 그 재앙이 일어날 동안 고센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항상 평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건들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 이제 그런 경외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의를 베푼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 화목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이 장면이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건데 화목의 장면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그 화목제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화목제사인데, 레위기에는 이제 5가지 그 제사가 나오죠. 저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외우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변소, 우리 옛날에 이제 변소라고 했잖아요. 화장실을 변소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억도 잘 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해서 번소와 쏙쏙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 이 제사거든요. 번소화, 속속,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외우시던데, 저도 하여튼 그 방법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잘 외우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중간에 이 화목제물이 번제, 소제, 화목제 있잖아요. 그것이 꼭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디 앞에 첫 번째 나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나온 거, 어정쩡하게 중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가운데 나와요. 이것이,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도 순서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할 때 이 집에 대한 거, 이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거처,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뭐 하나님 나라니까요.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더 근원적인 원인은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함부로 갈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우디에 있니, 이란에 있니, 이라크에 뭐 에덴 동산에 있었니 이렇게 찾는데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못 찾는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이제 돌아오지 못한, 어디가 문인지 모르게 막아버리신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막아버린 데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래요. 쫓아내, 이런 거죠. 내 던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내 던지신 것인데, 창조 질서를 파괴한 대가, 그리고 죄를 지은 대가,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것을 온파 아담과 하와가 다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류는 그런데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량을 해야 돼요. 그것이 대속죄 일에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속죄를 해요.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한 번에 거기에서 이제 대속죄일에 한 번에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때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모든 것들을 다 지나서 마지막 끝에 가장 깊은 안쪽에 있는데, 그곳에선 이 제사장도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금 우리는 이 찬양에도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런 찬양도 있지만, 들어오라 지성소 이때는 그 예수님의 이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들어갔다 하면 죽어 나올 수 있는 곳,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1년에 딱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죄액 쌌은 사망이요, 그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곳이 지성소였다, 이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곳,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물로 들이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제물 나오잖아요. 성경에 화목제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마지막 이 결론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의 형태를 보면은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그 덮은 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대. 그 뚜껑인데 그렇게 부르는데, 대제사장이 마지막 가서 속죄를 하는 마지막 그 끝 행동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여러 가지 뭐 바르기도 하는데, 마지막 뿌리는 그곳이 그 시은자 속죄, 그 시은소 그 뚜껑에다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린 양의 그 피가 뿌려졌을 때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의 이 죄가 씻어지는 것,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은 뚜껑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셨어요. 누님 이렇게 하고 너 똑바로 하나 보자, 똑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나 보자, 이러고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죄를 다 어떤 그 회개하고 오지 않으면 너 이리 와, 너 죽어. 그래서 죽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제사장을 또 뽑아서 거기에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순수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그 속죄소 그 시은 자의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려버리신 거예요. 그래, 너무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화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화목되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맞는데 그 내용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신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화목이라는 말, 눈을 꽉 찌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괘씸한 사람들, 아주 원수된 사람들 보면 막 눈을 꽉 찌푸리잖아요. 저 인간 저거 내가 가만두나 보라. 근데 하나님은 눈을 찌푸리시면은 가만두나 보냐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바로나 이 이집트를 보십시오. 아주 그냥 나라가 말아먹습니다. 그냥 완전히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아주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하면 끝장나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를 풀게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를 시은 자에 뿌리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한 말씀 더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분명하죠. 한 절 더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마지막 한 절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화목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화목하기를 위해서 사랑해야지, 이 세상이 변해야지, 그 사람이 변해야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사실은 그 사람 저 인간이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놈의 나라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전에 먼저 내가 좀 변하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제대로 잘 믿어서 내가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래야 내 마음이 풀어져야 눈에 찌푸렸던 것들이 풀어져야 사람을 볼 때도 사랑스럽게 생각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에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런 존재지, 참 불쌍한 존재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눈이 이렇게 온화하게 풀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 이렇게 먼저 저 인간만 변하게 해주세요. 나는 다 변했는데 저 인간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안 변해요. 자기도 아직도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 내가 먼저 화목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관계 떠나서 예수 믿고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함께 손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화목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